수고하셨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이제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좀 로마서 같이 나누면서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내용을 우리가 온전히 다 깊이 있게 다 살펴보지 못했지만 그 내용 가운데 나오는 그런 주제들 또 그런 말씀들 그것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아 있으셨으면 좋겠고 또 그것이 여러분들의 또 입술과 또 행동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누구 거냐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삶이 아니라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거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런 약속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의 삶에 대한 약속이 아닌 온전히 우리의 영혼에 대한 약속, 또 하늘나라에 대한 약속, 또 그렇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약속들,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자기 스스로에 대한 연약함도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막 강하게 책망하고 경고의 말씀을 하지만 그런 나도 연약하다라는 것을 고백했죠. 그리고 나서 하지만 그런 연약함과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율법에 매여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모든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하신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붙드시는 그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삶. 그리고 나를 그렇게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서로 받아내고 살아가는 삶.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성도 안에 귀한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본인도 그것을 너무 사모하고 바란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완전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냐면요. 주의하라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편지를 우리가 이제 읽었지만 더디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편지를 이제 그 사람이 쓰고 바울이 이제 읽어주면서 마지막에 이제 문안하라, 막 20몇 명에게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인사하고 서로 교제를 나누라 하고 편지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무엇을 하나 더 이야기하나요? 주의해라, 주의해라. 무엇을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하나요? 공동체 가운데 거짓된 가르침, 또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들,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들,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아첨하는 말과 현혹하는 말로 미혹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떠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그 복음의 역사가 있고 또 서로 세워가고 그런 가운데 마지막으로 바울이 주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 복음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어떠한 모습들, 그런 무리들을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겉은 형식이 있습니다. 겉은 모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나요? 자, 따르고자 하는 그런 진정성과 삶이 없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나요? 열매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열매, 그 사람의 입술 속에서 어떤 말들이 맺히는가, 그들의 삶이 지나간 그
뒤에 어떤 흔적들이 남는가? 그 사람이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 어떤 분위기들, 어떤 모습들이 형성되는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화평과 은혜와 기쁨과 구원의 열매들, 그 열매들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열매라면 그리스도를 따르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흔적에는 뭐가 남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나오는 말 속에는, 그 사람들이 있는 그 공동체 안에는 서로 화평하게 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다면 누구도 우리는 화평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 화평을 이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은혜를 같이 흘려 보내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그 복음 붙들고 나온 그 모습 속에 그 안에서도, 그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그 안에서도 어떤 모습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 어떤 나를 추구하기 위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자들을 향해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아니다.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자들이고 마음을 미혹하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을 주의하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동일하게 누구에게 또 이야기하는 건가요? 우리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목사인 저도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전하지만 실제 삶이나 행동은 그 말씀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도 이렇게 지금 초창기에는 정말 좀 얼굴만 봐도 기쁘고 막 서로 막 이야기만 해도 막 신선하고 새롭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뭐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도 어느 순간 이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거기에 붙잡혀서 이 초반의 마음처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나의 마음, 우리의 마음, 어떤 끌고 가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 또 어떤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 거기에 우리가 휩쓸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를 향하고 있는가입니다. 나를 추구하고 있는가?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들고 거기에 지금 내가 신경 쓰고 있지는 않는가?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고 주님을 향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좋고 내가 누리고 내가 내가 무언가를 계속 유익을 구하고 있다면 그것이 초창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그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시지만 그것이 내 안에서만 계속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결국 아무리 좋은 것도 썩어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다면 그것이 작은 거라도 끊임없이 흘려보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없었으면 좋겠고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하죠.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한 데는 뭐하라?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러니까 선한 데는 최선을 다하고 악한 것에는 완전 그 악에 대해서는 순진한 것처럼 초보인 것처럼 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우리 안에, 내 안에, 또 우리 안에 그 악의 모습, 또 그 복음에 거슬리는 모습들, 서로를 시험에 들게 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은 이야기하지도 말고 같이 꺼내지도 말라라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경계하고 주의하고 나서 그렇게 무겁게 끝내지 않고 어떻게 편지를 마무리하나요? 20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리고 또 26절 뒷부분에 보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무엇을 또 이야기하나요? 그것마저도 우리로 하여금 그 자기 이익을 추하고 어떤 자기를 드러내며 그 복음을 거슬러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의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들을 주의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로부터 공동체를 지키시고 또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변질되지 않고 끊임없이 더 날마다 새롭게 복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사탄을 발 아래 두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단을 밟고 계시고 그리고 결국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견고하게 해 나가십니다. 때로는 그렇게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고 또 때로는 내 안에 그런 연약함이 있어서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견고하게 해가시고 서로를 견고하게 해가시고 우리 공동체를 견고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입술 가운데 그 주님을 향한 이 바울의 고백이 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바라볼 때는 소망이 없지만 우리를 바라볼 때는 힘이 나지 않지만 그 주님을 의지할 때 그 주님을 붙들 때 그리고 그 복음의 가치대로 말하고 살아가려고 또 오늘 하루 또 나를 점검하며 노력하며 설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답답한 현실과 우리의 막막함과 나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